자, 오늘은 10월 2일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호수아서를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약속 믿고 승리하자라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여호수아. 오늘 주제는 약속 믿고 승리하자. 자, 여호수아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구조는 단순합니다.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정복하자,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야기고요.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12지파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12지파들의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 이제 부분인데요. 잘 보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는데 딱 봐도 그냥 남쪽에 유다가 제일 크게 돼 있고 그 유다 안에 이제 시몬이 있고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인데 여기가 남유다가 되고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두 개의 지파가 되는데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렇게 메인 핵심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정찰을 할 때 두 명이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하고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아시죠? 그때 그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두 명 중에 갈렙이 남유다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 명이 또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명이 메인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 에브라임이 되고 또 갈렙을 비롯한 그 남유다가 이제 또 메인이 됩니다. 그 지파 중에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도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믿음의 그 인도자를 통해서 이제 그 다른 믿음 없는 그 10명의 지파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두 가지 주제 중에 이제 오늘 그 정복, 극복, 이겨냄 그리고 땅을 나누는 그 중간의 이야기를 같이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복과 극복,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의 주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어떻게 하면 정복을 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아간의 죄로 인해 패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실패할 것인가? 대표적인 또 이해가 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이 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기브온과 화친하는 내용이고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하고 이렇게 분배하는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잘 보면 우리 그 크리스천의 삶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게 마치 우리가 세례받고 제자 삶을 시작하는 거,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들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하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처럼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시작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잖아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 바로 이제 아간의 그 죄인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걸 굳이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내 생각대로 이거 하나님이 너무한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욕심이 들고 내 뜻대로 하면서 이제 패배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삶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복을 해 나가는데 기브온과의 화친 플러스 그다음에 뒤에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지파들 가운데마다 다 쫓아내고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뭐랑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때때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되고 또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우리가 화친을 해요. 아니 뭐 이 정도는 그냥 같이 내 성격 안 바꿔도 내 삶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들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하면서 화친을 하는 거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것이 더 영적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그냥 끌어안고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그 기본과 같이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 때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나온 그 내용 전쟁에서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패배해서 기본과는 화친했지만 다른 데 내용 보면 패배해요.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우리 삶도 크리스천이 됐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 돼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완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안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다 이렇게 이겨내고 다 극복하고 다 정복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의 약점들, 어려움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했던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유비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이 내용을 여호수아서를 유심히 보면 이게 도움이 좀 됩니다.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복의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가 이제 땅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정복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 몰아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성들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나누게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처럼 이렇게 결국은 땅을 나누는데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비를 뽑으라 그래. 제비를 뽑고 공평하게 한 명씩 한 지파씩 제비를 뽑고 이렇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는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는 그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그 땅 나누기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냥 여호수아가 나눠주면 되기는 하는데 그것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세 가지의 에피소드가 이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이 땅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슬로봇의 딸들이 또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되는데 아마도 에브라임을 얘기를 할 거고요. 일부의 므낫세 자손이 포함되는데 그들이 또 땅을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세 에피소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스피릿이 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10절과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거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영역을 여호수아가 정해주게 되고요. 이제 갈렙은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갈렙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5년 전에 그 정탐하러 갔을 때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다. 그때 그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약속된 땅을 얻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 땅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던, 이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약속을 근거로 이제 갈렙에게 바로 이 요구한 이 헤브론을 이제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이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약속을 완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렙이 땅을 얻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요구를 하고 그것대로 성실하게 지냈고, 그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 선물을 얻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슬로밧의 딸들이 이제 또 요구를 하는데요. 이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땅을 또 요구합니다. 그 17장 3절에서 4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브앗은 딸만 낳았으며 아들이 없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을 그 가운데 끼워 주었다. 슬로브앗의 딸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예전에 그 민수기 얘기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슬로브앗의 그 자녀 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에게 전수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들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시대 때 이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딸들이, 여자들이 내 몫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디에도 없는 얘기죠. 사실 다른 주변의 자료라든가 어디를 봐도 되게 용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주변 민족들에게서는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 슬로봇의 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때 이제 민수기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슬로밧의 딸들에게 이거를 허락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좀 오래됐죠? 네, 맞습니다. 이현 형제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드려야겠네. 네.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이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못 낳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이제 아들 못 낳는 집은 점점 이제 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예 그냥 지파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12지파가 영원히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근거를 통해서 이 딸들에게도 이 그 유산이 전수되어야 한다라고 그때 이제 민수기에서 얘기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이 전복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이 슬로바시 딸들이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모세하고 얘기했던 거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우리들에게도 잊어버리지 말고 땅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그 여호수아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얘기를 듣고 타당하다, 맞다, 그때 우리가 들었고 함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한테 얘기한 것을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분배를 해줍니다. 역사상 지금 그 남녀 평등으로 해서 이제 그 재산이 남자든 여자든 아들 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그 50대 50 예를 들면 그렇게 분배된 게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보통은 이렇게 장자들에게 남자에게 주로 갔지 여자들은 잘 안 갔잖아요. 심지어 우리 세대에 우리 어렸을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걸 바로 이 옛날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녀 평등을 성경에서 이 고대 이야기에서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하면 참 성경이 하나님의 원리가 너무나 놀라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로버스 딸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땅을 요구해서 얻어냅니다.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자기 지파 중에서 이렇게 이 므낫세 자손 가운데. 자, 근데 이제 요런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기가 이 세 번째 장면이 좀 그동안 안 눈에 들어왔었는데 요구하는 게 하나 더 나오더라고요. 여기 좀 인터레스팅,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재밌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요 얘기들을 좀 봤는데 슬로버스 딸들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갑자기 요셉 자손이라는 14절에 쟤네들이 요구하네? 요구하면은 막 다 들어줘. 그러니까 이제 요셉 자손이 그걸 보고 있다가 여기서 요셉 자손은 이제 대부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추정되는데요. 이거 요구하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요구를 합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에브라임 지파와 또 일부의 므낫세 자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서 므낫세 중에 길르앗 계열은 이제 동쪽의 땅을 얻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또 이 서쪽에 얻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북쪽에 제일 많이 얻는 게 에브라임, 그 다음에가 이제 므낫세 반지파고 남쪽에는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얻게 되는데 북쪽에서 제일 많이 지금 큰 지파였던 이 요셉 자손 메인이죠. 메인 자손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요구는 앞에 두 요구랑 좀 달라요. 앞에 두 요구는 뭐였냐면 예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으니 이제 45년이 지났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요셉 자손은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무리가 됐고 우리가 이렇게 인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전쟁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또 참전해서 우리가 많은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제비도 한 번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규모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하는 게 더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몫이 아니라 두 몫, 세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 근거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이렇게 큰데, 또는 우리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애를 써서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 한 몫이 아니라 두 몫, 세 몫을 주는 게 마땅하고 또 제비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면 이 얘기 들었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치아라? 근데 부산 갔다 왔더니 좀 들리네요, 이 사투리가. 네. 근데 그냥 그렇게 단호하게 말고 좀 설득을 하면. 네? 네.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상상을 하면서 아마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가서 아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좀 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잘 듣고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개간하시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여호수아 되게 지혜롭다. 저도 저기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단칼에 끊어버렸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지혜롭게도 그들이 큰 무리라고 들은 그들의 그 근거를 일단 인정해 줍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큰 무리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 여호수아는 지금 같은 지파예요. 에브라임의 같은 지파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에브라임 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파니까 여호수아하고 속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싸바싸바 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같은 핏줄이고 하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 그 같은 핏줄이고 또 내가 아는 지인이고 뭐 같은 학교 나왔고 예를 들면 아니면 뭐가 됐던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큰 무리였고 여러분들이 한 말이 근거가 틀리지 않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준 땅이 사실은 산간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왜 포함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사실 아까 보셨지만 지도상으로 보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더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산간 지방 말고 그 지중해 쪽 연안에 거기가 다 평야거든요. 에브라임에게 준 땅이 약간 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산 지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면 올라가 가지고 거기를 일구라고 개척하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몰아내고 그 땅을 개간하면 되지 않냐고. 너네들이 크다고 했으니까 그 큰 능력을 갖고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하니까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개간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더 그 두목 세 몫을 여러분이 만들으라고.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까? 저 같으면 진짜 그냥 무슨 소리야 이 교만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비를 또 뽑으라 그래 하나님이 한 번씩 다 공평하게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약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T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해 주면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데 여기 여호수아는 되게 지혜롭게 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였을까요? 이미 넘겼으니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핑계가 또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상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 그 여호수아가 개간하라고 하는 그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발전시키라고 하는 그 곳은 어떤 곳인지 산간 지방이고 개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거기는 뭐냐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극복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극복할 수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곳이에요 라고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거죠. excuse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는 일단 제외하고 얘기합시다. 거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니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평지를 주고요. 아무도 없는 곳을 주고요. 그냥 쉽게 내 땅이 될 수 있는 곳 주세요. 막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뭔가 극복해야 되는 거는 싫어요. 우리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좋은 곳, 편한 곳,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곳을 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막 극복하고 이겨내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또 다시 한번 설명을 잘 합니다. 근데 이번엔 더 놀랍게 또 설득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할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몫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 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 지방이라 하여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차지하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너무 지혜롭게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인정해줘요. 맞아요. 여러분 큰 무리예요. 여러분 큰 세력이 있어요. 아유, 맞아요. 여러분 한 몫이 아니고요. 두 몫, 세 몫 가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요구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격려해 주는데 도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아마 존경을 받았을 텐데 너무 부러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저기 뭐야 이렇게 경청하고 설득하고 요즘 이렇게 많은 그 설득과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가르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그 놀라운 비법이 3000년 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냥 실제 이렇게 해버렸어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공감해주면서 이해해주면서 받아들여주면서 격려도 해주면서 그들이 인정해주면서 이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뒤에 구절은 없습니다. 그 얘기 뭘까요? 할 말이 없어진 거죠.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한 얘기를 다 인정해주면서 또 그걸 어렵다고 했더니 또 잘할 수 있대요. 잘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 이제 남은 거는 그냥 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대로. 너무 지혜롭게 참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에피소드가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믿음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세력과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세운 그 지분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시대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도 인도 잘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 사람 하면서 교회에서의 만약에 지분을 더 달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랑 뭐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교만하다 또는 이게 영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너무 놀랍게도 그들과 이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이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요구,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요구를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는 여호수아가 다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세력,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면서 내 지분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안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오히려 개척하고 개간하고 네가 그렇게 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네 힘으로 개척하고 개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갈렙이나 그 슬로밧의 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또 우리 구약 성경에 성경 전체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떠나지 않겠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또 우리가 정말 헌신하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믿으십니까?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좀 뭐 요구하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렇게 갈렙처럼 슬로밧의 딸들처럼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 하나님한테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성경 인물들을 잘 보면요, 얘기했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설령 내 안에 죄가 있고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요셉 지파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요구를 한다면 아마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니까 그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개간해 보라고, 도전해 보라고.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셉 자손이 말문이 막혔고 결국은 해보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또 오늘 정리를 좀 하면요, 우리가 포커스할 건 뭘까? 요셉 자손처럼 교만한 것보다는 어쩌면 앞에 있는 게 더 좋겠죠. 때때로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겠지만, 가르쳐 주시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포커스할 건 뭘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또 기도 응답할 주제들이 적어지나요? 계속 있죠? 그렇죠? 계속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근거로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요, 이래요, 이래요라고가 아니라 내가 어때요, 어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으니까 그걸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도전해 나가면 응답받을 것이다. 좀 뭔가 익숙한 이 라임이 있지 않아요? 리듬이 있지 않아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죠? 그 찬송이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죠? 굳게 서리. 그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이게 진짜 놀라운 찬송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찬양이다. 근데 우리가 그 찬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리듬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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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아니에요? 그냥 너무 그냥 그 리듬에 익숙해져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처럼 그 구절처럼 약속 믿고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우리의 약점도 극복하고 또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놀라운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뾰로롱 하고 우리가 막 성품이 막 온유해지고 뾰로롱 하고 세례만 받고 나오면은 그냥 사랑이 많아지고 뾰로롱 하고 그냥 막 믿음이 생기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약속은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안악자손 같은 거인자손 같은 그 힘들어 보이는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고요. 우리의 나약함을 극복해 이겨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극복해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약속 믿고 도전해 나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라는 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에피소드에 모든 이야기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35절, 36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빨리 덮었네요. 네. 약속 믿고 승리합시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도 약속 믿고 승리하는, 또 우리 모두 그렇게 하는 10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시로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 나타난 성공과 또 실패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지금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여전히 놀라운 가이드와 또 해답과 또 조언이 되고 있음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들, 극복해야 되는 것들, 또 이루어 나가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또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산간지방으로 가서 개간하고 그 철병거 가진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해 준 것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땀 흘려 개간하고 또 두렵고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남은 연휴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